안녕하세요.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도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광섭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창조세계와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5과의 내용을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신앙과 몸의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그 말이 영혼 구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몸의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몸의 구원이 뭘까?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낯설게 여기시는 분도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몸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은 통합적인 구원 혹은 통전적인 구원 혹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함께 받는 구원을 가리키는 이와 같은 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두 가지의 핵심 신앙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핵심 신앙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창조 신앙이고 또 하나는 구원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 신앙과 구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성경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지요. 그분이 창조를 하셨다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신앙의 핵심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구원의 신앙 핵심에도 바로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창조 신앙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에 이 창조 신앙의 핵심은 무엇일까를 한번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창조 신앙의 핵심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창조는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바라라고 하는 뜻이 뭘까? 창조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어 단어 두 개를 좀 사용을 하면은 그 의미가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create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두 번째 단어는 mak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create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뭘까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0에서 1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크리에이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메이크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는 무언가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낸 것, 이거 우리는 메이크라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바라는 바로 이 크리에이트를 가리키는 이와 같은 단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바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창조신앙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창조 세계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이 만물 속에 넣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저는 지난 월요일 날 한탄강 주상절리에 새롭게 만든 잔도끼를 좀 다녀왔습니다. 제가 한탄강에 대해서는 그래도 잘 안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한탄강을 잘 몰랐습니다. 그 잔도끼를 걸으면서 이야,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니, 이렇게 멋지고 그리고 아주 장엄한 그 광경이 펼쳐지다니 감탄을 하면서 제가 그 길을 걷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은 빼어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능력이 엄청난 분이시구나, 이렇게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세 번째, 창조 신앙에 담겨 있는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면서 관계자이시면서 지속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시편 36편 6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모두 돌보십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7절에 보면은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의 만물은 그의 안에서 존속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그 모든 창조 세계의 그러한 그 만물을 통해 가지고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속자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자, 이게 창조 신앙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창조 세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무엇일까요?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창조 세계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눌 그런 그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이제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시편 19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그 시편 구절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또 한번 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장막을 쳐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 길을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산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 그 산에 많은 나무들이 물을 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풍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아름다운 그 구름을 보셨습니까? 창공을 보셨습니까?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자, 두 번째, 창조 세계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은 소유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여러분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벌써 몇 번째 나오죠. 시편 24편 1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창조 세계를 통해 가지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 그 창조 세계 안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냐? 인간은 창조 세계의 일부라고 하는 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창조 세계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에서 특별히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은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지구를 함께 나누어 쓰는 존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명을 특별하게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 이게 창조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지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범죄했습니다.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은 인간의 타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온 세계,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고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인간의 불순종, 인간의 범죄,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창조 세계가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창조 세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니까 창조 세계는 해방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이런 소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죠. 오늘날 이 피조 세계,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간절히 해방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결론이지만 거듭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후 위기는 영적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위기. 영성의 문제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하게 환경운동을 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문제는 바로 영적인 위기이고 영성의 문제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핵심이 두 가지라고 하는 거 앞에서 좀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창조의 신앙, 구원의 신앙. 창조론과 구원론인데 한 가지 더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종말론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서 오늘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제가 던져볼게요. 두 가지 질문.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그러한 그 주제가 땅입니다. 이 타락한 시점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땅이라고 하는 건 과연 무엇일까? 성경에서는 이 땅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이 중간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땅은 과연 무엇일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에 이 땅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공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는 그와 같은
공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런데 이 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과 오늘 이 몸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몸. 왜냐하면은 이 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물리적인 그러한 그 차원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몸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는 게 땅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 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몸에 대해서 어떤 그러한 그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가요? 아마 대부분 몸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어딘가 몸에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당장 병원에 달려갈 겁니다. 내 몸에 생긴 이상이 뭘까? 그거를 밝혀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몸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운동하고요. 먹는 것도 조절하고요. 몸에 유익한 것이라고 하면은 무엇이든지 찾아서 합니다. 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몸을 생각해 보자 이러면은 몸을 우리가 경시해요. 경시합니다. 은근히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몸은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잘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몸에 대해서 이중적인 생각을 갖게 된 그러한 그 원인이 있습니다. 저는 이원론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진리는 굉장히 명징한데 이 성경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이중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왜곡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왜곡의 주범이 뭐냐? 저는 바로 이원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이원론, 그건 영지주의다. 이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그러한 이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 이원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육 이원론입니다. 이 영육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비물질적인 영혼은 고귀한 것, 물질적인 이 몸은, 물질은 천한 것,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영육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플라톤주의로부터 이제 파생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영육 이원론에 빠지게 되면은 아주 강력한 금욕주의가 나타나기도 하고 육체적인 활동을 경시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영육 이원론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 이 몸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창조신앙은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고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세와 내세 이원론이 있습니다. 이 현세와 내세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내세는 중요하지만 현세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세의 삶은 무가치하고 그리고 내세의 삶이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은 세상은 망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개혁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고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세의 삶 못지않게 바로 현세의 삶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가면서 현세의 삶에 관한 그런 그 교훈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붉은 펜을 가지고 그
우리 오늘 살아가고 있는 현세의 삶을 위한 교훈들이 나오면 무조건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럼 여러분 놀라게 될 것입니다. 아, 성경은 현실의 삶을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종교와 일상의 이원론입니다. 이 종교와 일상의 이원론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신앙을 종교적인 활동으로 국한시키는 거예요.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에 그러한 그 괴리가 생기게 만들지요. 이를테면은 예배드리는 것, 이건 고귀한 것, 기도하는 것, 이건 귀중한 것, 교회 안에서 봉사활동하는 것, 이건 소중한 것. 그러나 우리의 일상 속의 일들은 세속적인 일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그 이원론은 얼마나 많은 그러한 그 폐해를 갖고 왔는지 몰라요. 여기에서 목회자 평신도 이원론이 파생했고요. 사제주의가 득세하게 되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요, 말방울이 거룩하게 바친 것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다에 있는 모든 솥이 성전에 있는 솥과 마찬가지로 고귀하게 쓸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은 우리에게 뭐를 가르쳤습니까? 만민사제주의라고 하는 걸 가르쳤어요. 예?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제,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은 우리는요, 직장 생활을 할 때 직장 생활하면서 내 앞에 강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은 운전하면서 나의 강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음악하는 분들은 음악하면서 나의 앞에 강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가정주부들은 그 가정주부 생활을 하면서 나의 앞에 강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그러한 그 이원론으로 영과 육을 분리하고 세속과 거룩함을 분리하고 현세와 내세를 분리하는 이와 같은 이원론에 빠지게 될 때에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지속자이신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만 가두어 버리게 되는 거지요. 이건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십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에 계시는 이와 같은 분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좁은 의미의 영적 영역에 축소하고 제한함으로 인해 가지고 온 세상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총체적인 구원의 경륜을 우리가 자꾸만 놓쳐버리게 된다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이원론이 득세하게 된 이유는 성경을 잘못 해석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이원론이 가져온 부정적인 그런 그 결과들은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만 가두게 되었지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생활에서 실천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이원론적인 신앙생활은 믿음을 생활이 아니라 교회 안에 가두어 버리고 마는 거지요. 그래서 삶의 전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대로 그냥 우르르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그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왔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가 아니라 세상을 감당 못하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로 넘쳐나는 그런 그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보여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딘가에 드러나지 못하고 그 공동체의 영역을 영적인 그러한 그 생활로 국한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이 교회의 그러한 그 범위를 아주 최소한으로 줄여버리고 마는 최소 교회들로 가득한 이런 그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그러한 그 말씀은
몸이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몸이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몸으로. 여기에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생활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실질적인 생활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죠.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합당한 예배, 진정한 예배, 합리적인 예배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산제사는 실존하는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자. 그래서 이 몸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땅의 신학을 이야기할 수 있는 토대를 우리는 굳건하게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녹색 신앙과 땅에 관한 말씀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평안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